우리 지난 주간 소그룹한 사진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간사님께 좀 웃는 모습들을 담아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많이는 아니지만요. 우리 한 장씩 볼까요? 천천히. 예. 슬며시 웃고 있지만 지금 웃고들 계시죠? 예. 자, 그 다음 사진. 여기는 좀 잘 웃으시네요. 그 다음 사진. 예. 이쪽 팀. 제일 잘 웃으신 분. 전도사님이 아마 제일 멋지게 웃으신 것 같습니다. 자, 전우택 장로님도 표정이 아주 좋으십니다. 자, 우리 한 분 한 분들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가 반성을 했습니다. 아유, 저렇게 잘 웃는 분인데 혹시 내가 잘 못 웃겨드린 건 아닌가 하는, 그래서 좀 더 우리 성도들 얼굴에 웃음이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많이 웃으시고 또 함께 우는 가운데 믿음 안에 산화되는 정의원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창세기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의 인생 중에서 제일 기쁜 일이 생깁니다. 이삭이라는 아들이 태어나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브라함의 계획대로 된 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계획대로라면 이삭 태어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 아내를 엉뚱한 남자한테 보냈단 말이에요. 우리 3주 전의 본문인데 창세기 20장에 보시면 그랄 땅에 있는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에게 보냈어요. 힘 있는 자였고 아브라함이 살기 위해서, 왜냐하면 내 아내가 너무 예쁘니까. 이 성경이 표현한 대로 90세. 제가 이제 당시의 생리학적인 나이를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았기 때문에 대체로 40대 중반에서 40대 후반 사이에 되는, 뭐 우리 교회도 그 정도 미인이 많지만 예를 들면 이영애 같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 정도 미인이 아니었을까, 그죠? 뭐 우리하고 크게 차이는 나지 않지만 우리 교회 여자분들하고 그 정도 미모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됐으면 큰일 나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에 중요한 두 가지 가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유죠, 자유. 자유라는 가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여러 혼란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말하죠. 각자가 양쪽이 다 자유를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많은 것들이 우리 선택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별로 생각하지 않고 있지만 북한에서 대한민국으로 오신 분들이 하나원이라는 곳에서 한 달 동안 교육을 받게 돼요. 어떤 분들은 2달, 3달, 이렇게 중요한 정보를 가진 사람들은 길게도 있는데 그 하나원에서 있는 분들이 제일 놀라는 게 먹는 겁니다. 먹는 거. 하나원에 교육받는 분들 중에요. 김을, 우리 먹는 김 있잖아요. 하나원에서 처음 먹는 분들이 제법 많대요. 북한에 김이 이렇게 구할 수 있는 데가 평양을 벗어나면 웬만한 단간부 아니고서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혹시 김 드신 분들은 여러분은 북한에서는 고위층이세요. 김을 함부로 드시는 분이기 때문에. 김을 8장 들은 걸 줬대요. 자기 밥에. 이게 김이라는 걸 아는 순간 마음에 막 쿵쾅쿵쾅 하더래요. 내 인생에 드디어 김을 먹게 됐구나. 제가 어릴 때 김이 좀 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집은 김을 구워도 이렇게 9장으로 구웠는데 어느 집에 가보니까 김을 4장으로 잘라서 먹더라고요. 아니, 이런 사람들이 있나 세상에, 그 아까운 김을 4장으로. 어쨌든 8장을 다 먹었는데 또 먹고 싶은데 이걸 달라 그래도 되나? 이 좋은 김을 내가 북한에서 왔다고 특별히 준 것 같은데. 근데 조마조마하다가 일주일 뒤에 얘기했대요. 혹시 김을 하나 더 줘도 되냐고. 그러니까 그 배식하는 분이 옆에 있는 박스를 보여주면서 마음껏 갖다 먹으라 그랬더래요. 감당할 수 없는, 제가 얘기하면 아유 뭐 김 갖고 그러나라고 하지만요, 세상에 사람이 누리는 것들 중에는요 하나님은 많은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더 그런 나라죠. 그런데 그 자유를 어느 날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신학에서는 예정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딘가에 있는데 우리의 자유가 하나님의 뜻을 제한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때는 제한시킨다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예정론에 대해서는 오늘 길게 말씀드릴 건 아니고요. 이 상황은 분명합니다. 아브라함 뜻대로 결정했잖아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사라를 아비멜렉이라는 왕에게 보냈는데 이건 하나님의 계획을 틀어지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삭이 태어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그 밤에 사라가 아비멜렉 왕에게 가서 그 남자에게서 함께 있다가 엉뚱한 아이가 태어나면 이건 하나님이 지금까지 준비한 모든 것들이 흐트러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이 준비하고 계획한 일들이 어느 순간 멈출 때가 있잖아요.
그럼 내 계획대로 안 되는데. 그럴 때는 곰곰이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내 계획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고 슬프고 분노하고 그럴 수도 있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 우리 교회를 처음 이 공사 시작할 때 2020년 4월 1일 날 시작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4월, 5월 비가 적게 오고 6월 말부터 장마가 지니까 장마 지기 전에 끝낼 수 있도록 그래서 3개월을 예상하고 시작했는데 이 땅을 판 사람이 이런저런 뭘 자기 집이 가린다고 회방을 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늦어졌어요. 한 달이 늦어져서 5월 달에 시작하게 됐어요. 5월 달은 이럭저럭 기초도 하고 공사를 했는데 6월 달부터 비가 내리는 거예요. 6월 초부터 장마가 일찍 와서. 그해 2020년 일기예보를 찾아보면 2020년 6, 7, 8, 90일이잖아요. 89일 날 공식적으로 비였어요. 비. 남양주 진접 지역에. 그러니까 일을 못했죠. 4월 달까지 하고 5월 달까지는 요 지붕을 뜯고 6월 달에는 요 내부를 마무리하는 게 처음 계획이었지만 그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당황이 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했는데 세월이 좀 지나고 나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변화가 생기는데 우리 예배당이 낮아졌어요. 이 건축가가 처음에는 설계하신 분이요. 지금 이게 약 6.5m인데 9m로 했단 말이에요. 거의 막 유럽의 성당처럼 큰일 났을 것 같아요. 지금도 겨울에 요 난방기 3개를 틀어도 어느 날 새벽에 추울 때가 있는데 그래서 그랬구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계획을 막으실 때는 그분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당황하실 필요 없어요. 대신에 알고 있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 왜 막으시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가 있을까? 그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뭘 알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죠. 자, 21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패턴이 반복되죠.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저는 여러분의 인생도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인생에 행해지기를 바랍니다. 왜 아멘 안 하시지? 마음에 안 드세요? 내 계획대로 해야지 하나님 자꾸 간섭하는 거 싫으세요? 여러분 성경을 자꾸 보는 거는 그걸 깨닫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 동시에 깨달을 것은요. 사라의 인생을 보면서 혹은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서 위기는 계속되지 않습니다. 겨울은 계속되지 않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오잖아요. 제가 가끔 저 문을 열고 나가봐요. 저 2층에서 제 방에 있다가 그러면 그날 바람이 느껴져요. 겨울 바람이기는 한데 정말 추운 날은 문을 열고 탁 들어오는 바람이 싫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아침에도 그랬어요. 문을 열고 나가서 한 1, 2분 서 있어도 괜찮은 바람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고난이 계속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동굴이 아니라 동굴은 끝이 막혀 있잖아요. 터널입니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긴 터널도 웬만큼 달리면 차로 5분 10분 달리면 다 지나가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끝내시는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가 중요한데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마음에 의기소침해지고 후회도 되고 내가 예수 괜히 믿었나? 내가 하나님 믿는다는 거 이건 뭐 잘못된 거 아닌가?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 뭐가 길러지고 있냐면요. 우리 영혼의 맷집이 길러지고 있습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저는 인생을 살았는데 아무런 고난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제가 볼 때 하나님은 그렇게만 인도하진 않으세요. 적당한 고난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항상 생각합니다. 내가 요렇게 내 계획대로 잘 돼서 앞으로 나는 내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우리 인근에 계신 목사님이신데 자녀들이 어떤 선교사님 초청을 통해서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됐대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잘 적응을 할까 그리고 딸하고 아들을 같이 보내게 됐어요. 고등학교 갓 졸업하고 이렇게 아이들이 가게 됐는데 남자애는 특히 군대를 안 갔다 왔기 때문에 미국 비자 받는 것도 어렵지 않을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결국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때 마침 이분이 교회를 건축하다가 많이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그 미국 목사님이 우리 애들 밥 먹을 때
빵 하나, 고기 하나만 더 사서 놓을 테니까 1인당 30만 원만 보내달라 그랬대요. 여러분, 미국에서 3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게, 물론 미국이 물가가 싼 것도 있지만 쉽지 않은 일인데, 이분이 어느 날은 그 아이들을 보냈으니까 60만 원을 보내야 되는데 그 60만 원이 없었대요. 그래서 정말 미안해서 55만 원을 보낸 날도 있어요. 정말 가슴이 아팠대요. 아니, 그 목사님도 형편이 좋은 사람이 아닌데 우리 아이들 그렇게 같이 공부시키겠다고. 그런데 그 아이가, 목사님 아들, 딸이 미국 가서 기타 치고 피아노 반주하면서, 미국에도 대학이 있는 도시에는 젊은이들이 많지만 대학이 멀리 있는 도시들은 젊은이들이 교회 잘 없거든요. 주로 연세 드신 분들이 있는데 젊은 친구들이 와서 피아노도 치고 기타 치고 찬양하니까 너무 귀하다고 그 아들, 딸들을 좋은 자리에 이렇게 소개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참 감사했어요. 심지어 이 아들이 이제 미국 가서 2년 만에 2년 동안 공부하다가 대학에 합격하고 나서 미국 군대에 입대를 하게 됐어요. 여러 가지를 알아보니까 영주권을 제일 빨리 받는 비결이, 어차피 자기는 미국에서 군대 안 가면 한국에 와서 또 군대를 가야 되니까 기왕 갈 거 그럼 나는 미국에서 군대 가자 하고 갔어요. 근데 이때 목사님의 상황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건축하고 건설하던 사람들이 다 도망을 가버려서 이제 업자들 돈은 받을 사람은 돈을 서 있는데 자기가 돈 준 사람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 위험한 가운데, 안타까운 가운데 있게 됐습니다. 이 아들이 군에서 일하다가, 군에서 복무하다가 한국에 와서 복무하다가 허리를 다치게 됐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잘 치료해서 낫게 됐는데, 치료하고 나서 1년이 다 끝나고 나서 미군에서 신체 검사를 다시 하니까 네가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불편함 없지만 허리를 다친 것은 군 복무를 하다가 다친 거기 때문에 상위 군인으로 인정을 하겠대요. 뭐 미국 법에 따라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상위 군인으로 인정을 받으면요, 그 사람의, 군인의 부모님들도 3년 동안, 요청하는 기간 동안에 생활 지원을 받게 된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3년 동안, 그 아들 22살이었거든요. 미국 정부가 주는 돈을 200만 원씩, 그때 당시에 미 8군 기지가 용산에 있었는데 용산에 가서 사인하고, 내가 이 아이 부모님 맞다. 그리고 한인 군 법무관이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이 제도가 만들어진 지는 오래됐지만 대한민국 사람 가운데 이 혜택을 보는 사람은 목사님이 유일합니다. 그랬대요. 이 제도가 만들어진 지도 오래됐지만 그 제도를 갖고 이런 혜택을 받은 사람은 대한민국에 당신이 유일합니다. 여러분, 어두운 터널이 끝나면 행복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이 아들이 바뀐 게 있대요. 한국에 있을 때는 약한 아들이었는데 웬만한 일에는 겁내지 않는 영적 맷집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아무런 싸움이 없으면 제일 좋죠. 여러분 인생에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인생은 언젠가는 싸울 날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싸울 날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도 싸울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단단해야 싸우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싸울 수 있습니까? 잘 싸우고 싶은 비결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저희 학교에 씨름부가 있었단 말이에요. 등치가 크잖아요, 애들이. 키가 180이 넘고 몸무게가 100kg가 넘는 애들이 씨름부에, 얘들이 뭉쳐다니면 20명씩 뭉쳐다닌단 말이에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100kg짜리들이 20명이 그 좁은 복도를 다닌다고 생각해봐요. 조폭이죠, 조폭, 거의. 애들이 대체로 착한데, 운동하는 애들이 착한데 한두 명이 꼭 좀 성격이 포악한 애가 있어요. 그래서 등치 크고 씨름부라는 거 믿고 아이들 괴롭혀요. 이게 잘 해결이 안 돼요. 학교 선생님들도 알고는 있지만 씨름부 아이들을 함부로 잘 다루지 못했습니다. 저희 반에 이름도 있지 않습니다. 박수용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키도 작은만 해요. 160을 겨우 넘었을까? 그 친구가 그 씨름부 아이들 그만두지 않아요. 따라 나오라 그래요. 그럼 씨름부도 체면했기 때문에 조그만 애를 20명이 덤벼들지는 못하잖아요. 1대1로 싸워야 맞지. 그것도 나름 중학교에도 룰이 있단 말이에요. 얘가 다 이겨요. 그런데 처음에는 많이 맞아요. 등치가 크고 씨름부 애들이 몸이 날렵하거든요. 그런데 웬만큼 맞아도 얘가 꿈쩍도 안 해요. 제가 어느 날 그 친구 반에 집에 한번 가봤어요. 옥상에 가보니까 옥상에 권투 링이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아버지가 권투 선수였고 권투 도장도 한 적도 있고 형들도 2명이 다 권투를 해요. 시간만 나면 맞는데요, 자기는. 그 친구 표현이. 나는 시간만 나면, 내가 뭐 그 친구가 평소 때 얌전하지 않은 친구 때문에 사고를 많이 치거든요. 시간만 나면 아버지한테 불려 올라가고 시간만 나면 형들한테 불려 올라가서 웬만큼 맞는 건 겁나지가 않는데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어떻게 그 친구들을, 그 씨름부 애들을 그렇게 네가 상대를 하냐? 그러니까 많이 맞아보면 웬만큼 맞는 건 겁이 나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학교 아이들이 그 친구를
참 의지했어요. 실험부 아이들이 이 나쁜 짓 하면은. 그래서 시간이 지나니까 그 친구 때문에 이제 실험부 아이들이 함부로 행동하지 않아요. 그럼 영혼의 맷집이 필요합니다. 이 맷집은요, 평안할 때는 잘 길러지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항상 좋은 날들만 기대하지만요, 여러분 지나간, 제가 여러분과 만난 시간, 뭐 제일 길면 한 7년 되겠죠? 지나간 7년을 한번 돌아보세요.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저는 다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났던 어떤 일들은 제가 알잖아요. 그 속에서 여러분의 영혼의 맷집이 길러져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의 맷집은 마치 우리의 영적 통장에 쌓이는 잔고와 같은데 어느 날 그 돈을, 그 영적 자산을 찾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게 바로 오늘입니다. 이삭이 태어나는 날. 여러분 평생 돈을 모으기만 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일본에 제가 있을 때 가끔 뉴스를 보면 그런 소식이 자주 들려요. 제가 일본에 있을 때 일본이 은행에 예금해도 돈을 안 줬단 말이에요. 오히려 예금한 만큼 관리비를 받았어요. 당신 돈을 우리 은행에 받아서 이렇게 안전하게 갖고 있었으니까 그 비용을 내라 하는 것이 당시 일본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이 일본 다다미 밑에 돈을 넣어놓지 은행에 안 갖다 맡기죠. 아니 내 돈을 갖다 줘도 이자도 안 주면서 관리비까지 받으니까 은행에 맡길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게 살다가 돌아가시면 다다미 밑에서 돈이 나와요. 어느 현에 어떤 할아버지가 몇 세에 돌아가셨는데 다다미 밑을 보니까 이만큼 돈이 있었다. 그런데 지붕에 물이 새고 한참 뒤에 발견되신 분은 가보니까 돈이 다 썩어 있죠. 이제 그런 뉴스가 일본에 가끔 나왔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결론이 내가 실컷 뭔가를 모았는데 제대로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그저 다다미 밑에 썩어 있는 그 돈처럼 같은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회가 3월 달에 지난번 있는 자리에서 처음 예배를 시작해서 11월 달에 교회 창립 예배를 드릴 때 저희 교회 건물 주인 할아버지를 꼭 오셔서 예배 드리자 그랬어요. 제가 그분 부인은 교회 나간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분은 뭐 교회 직분이 있는지 그런 건 잘 몰랐던 상황이었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할아버지, 어르신 건물에 교회가 있는 게 큰 복입니다. 그분은 뭐 월세를 꼬박꼬박 잘 내는 것만 복으로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마음으로 이분이 꼭 와서 같이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건물도 세 내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계단 청소도 했고요. 그거 돈 받고 한 거 아니고요. 눈이 오면 눈도 치우고 그렇게 건물을 잘 관리했는데 이분은 그런 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는 그냥 마음으로 서운하다라는 생각만 했는데 세월이 좀 지나니까 이분이 부인이 예수 믿는다는데 자기 건물에 교회가 있어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게 복인 줄 모르는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영적인 예금을 많이 해두시고 또 혹시 인생에 예금을 많이 해두셨으면 꼭 좋은 일에 쓰는 날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귀한 일들로 우리 인생을 쓰실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은요, 그래서 영적인 자산을 모으는 기회입니다. 영적 자산은 고난 속에서만 모입니다. 지금 이 아브라함 창세기 21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손자 중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창세기 37장이 나옵니다. 이 요셉이 부잣집의 막내 아들이었는데, 야곱의 막내 아들이었는데 형들에게 질투받고 시기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종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가서 오해받고 또 감옥에도 들어가고, 그런데 그 감옥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의 통장에 영적인 자산들을 쌓아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욥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데 총리를 능히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자리가 많죠. 유명한 자리, 뭐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대통령이 되고 유명한 자리가 많은데 여러분 그런데 그 자리에 무게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그 자리에 되면 결국은 내려오게 됩니다. 어떤 모습으로건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무게를 달아보았는데 너는 이 무게가 네 인생이 감당할 만한 무게가 아니다. 그럼 교회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들을 어떤 자리에 보내시죠. 뭐 총회장도 만들고 노회장도 만들고 한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도 수고하게 합니다. 영광된 자리죠. 그런데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그 자리에 있을 만한 그릇이 아니면 끌어내리십니다. 여러분 인생을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어떤 자리에 갈 때 너무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수천 명, 수만 명의 환호를 받는 것도 너무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무게를 달아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리를 갈 때 욕심내서 가지 않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저 자리 정말 탐이 나는구나. 그럼 우리가 뇌물을 써서 갈 수도 있고 사람들을 속여서 갈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자리가 아닙니다. 누가 그 자리의 주인인가? 자산이 있는 사람, 영적 자산이 있는 사람, 지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그들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부터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삼을 것이다. 또 창세기 15장에서는 하늘을 우러러 못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지금 아브라함의 현실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들이 하나라도 있어야 하늘에 별이 되든지 달이 되든지 할 건데 아무것도 없는데 말씀하시니까요, 아브라함은 또 사라는 이게 와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 10절에는 하나님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구체적인 시기까지 말씀합니다. 여러분, 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요, 계약서에 구체적인 것들 적는 걸 싫어합니다. 여러분이 혹시 100억짜리 건물을 하나 사면요, 부동산이라는 건 정확해야 되잖아요. 언제, 어떻게, 얼마를 이렇게 줄게, 이런 걸 어기면 이런 걸 책임질게 라는 계약서를요, 큰 거래를 하는 사람들은 파는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간략하게 쓰려고 합니다. 왜? 책임질 일을 적게 만들기 위해서.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세세한 항목들을 두려고 합니다. 왜? 손해볼 일을 적게 하기 위해서. 그게 세상의 계약이거든요. 여러분, 세상에서 힘 있는 사람들은 법정에 나가서도 자기가 했던 일도 안 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능력 있는 변호사는 누군가 하면요, 이 사람이 분명히 한 일인데 안 하게 만들어주면, 그래서 구속되지 않게 해주면 그 사람이 능력 있는 변호사입니다. 하나님은 반대로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여러 번 어겼으니까, 에이 됐다, 네가 어겼으니까 난 이제 너랑 약속 안 할래 라고 하시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제일 편한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아니고서 누군가를 쓰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내가 약속한 대로 할 거다. 네가 네 아내를 아비멜렉한테 보내는 엉뚱한 짓을 해도 내가 약속을 돌이킬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다. 두 가지 반응을 할 수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 무섭네. 여러분, 그렇게 반응할 수 있잖아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그런데 그건 어리석은 반응이고, 제대로 된 반응은 뭘까요? 하나님이 고마운 분이구나. 좋은 약속했는데도, 내가 어겼는데도 하나님은 그걸 돌이키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 삶에도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오늘 내가 눈 떴으니까, 오늘 내가 컨디션이 좋으니까, 기분이 좋으니까 교회 한번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오늘 교회 가는데 내가 오늘 말씀을 드릴 것인데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이 내 인생에 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엄청 수고하셨잖아요. 여러 가지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하시고 고민하시고 계산해보고 안 되는 것들은 부탁도 해보고 그렇게 일주일을 살아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일주일을 살아왔는데 내 계산대로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렴풋하게 기대하죠. 그래도 잘 될 거야. 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좀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하면서 일해야죠. 그런데 저는 여러분이 하는 일들이 내 계산과 내 노력과 내 기대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시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일을 하다 보면 너무 힘들다, 이거 그만하고 싶다 하는 날도 있잖아요. 노력해도 안 되는 날도 있잖아요. 하나님, 사라를 돌보셨듯이 저를 좀 돌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라에게, 다른 사람들은 다 안 된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니까 사라에게 아들이 태어나는 것처럼 제 인생에 안 이루어지는 그 일도 하나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사라의 몸에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아기를 가졌거든요. 근데 사라는 정작 알았을까요? 자기 몸에 아기가 잉태되는 그 순간 여자분들 몸속에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내 속에 아기가 잉태되었다. 그걸 알지 못하잖아요. 이제 날짜는 따져볼 수 있지만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하시는 일이 사실은 어떤 일이냐면요. 사라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슬며시 사라의 몸을 바꿔 가십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몰라요. 계산은 해보지만 정확한 시간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절도 그렇게 바꿔 가십니다. 2월 20일쯤은 겨울이라고 부르기에는 조금 따뜻해진 것 같고 그렇다고 봄은 아니고 나가보면 춥고 여러분 우리 달력에 월이 있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월 27일까지는 겨울 3월 1일부터는 봄 3월이 더 추운데 여러분 슬며시 바꾸십니다. 겨울인 듯한데 봄이 찾아오게 하시고 봄이 된 것 같지만 아직은 겨울이 남아있는 것 같은 것 그게 인생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그러나 4월이 되고 5월이 되면 이제 정말 봄이구나. 하나님이 정말 봄을 주셨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아유 이렇게 추우니까 봄이 올까 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은 춥지만 그래도 봄바람이 좀 부는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인생을 바꾸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 곁에서 슬며시 일하시는 하나님을 잘 만나지 못하고 우리는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이 언제 나를 그렇게 도우셨습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가 한 계단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 손에 온전히 잡히지 않지만 하나님 일하시고 있는 거 압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바람이 겨울 바람인 듯하지만 이 겨울 바람 속에 봄바람이 불어 있는 것을 봄바람이 들어 있는 것을 제가 깨닫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고 있는 것을 깨달으면 인생이 재미가 있습니다. 이 사회의 가치가 모든 것을 숫자로 찍히는 것만 보게 하잖아요. 통장에 내 월급이 찍히고 내가 뭐 다이어트해서 살이 빠지고 물론 행복한 일이지만 그런 것에만 우리가 모든 것이 가치가 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민감하게 일하고 있는지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다고 하십니다. 2절입니다.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이제 사라도 알게 됐다는 겁니다. 아, 내 뱃속에 정말로 아기가 생겼구나.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라고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래 작년 이맘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지 사라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사라가 원하는 때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원하는 때도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본문들 가운데서도 이 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리고 아주 세밀하게 묘사한 전도서 3장 솔로몬의 때에 관한 말씀, 기한에 관한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이건 성경 말씀이니까 우리가 그렇지 그럴 때도 있지 그래 잃어버릴 때도 있고 찾을 때도 있지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는 것 같지만요 사실은 우리는 내 것은 절대 잃어보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내 것인데 내가 얼마나 귀하게 모았는데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차지한 것인데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한 게 맞지만 하나님이 잃어버리게 하실 때가 있다. 잃어버려서 영영 찾지 못할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내 품에 들어와 있어요. 이게 왜 여기 와 있지? 찾았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때가 아니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말은 하지만 내 마음은
그래도 하나님 이때까지는 주셔야 되는 거는 아시죠? 사실 우리 기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이 말씀은 우리의 기도를 바라보는 눈도 만사에 때가 있구나. 저는 제가 언제까지 정향교회를 목회하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 언제까지인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제가 정향교회를 목회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우리 교회에 꼭 이루어져 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계산하고 제가 생각한 대로 행동하면 제 마음대로 다 되면 이건 목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 드디어 이 아들 이삭의 의미를 말해주는 것이 3절인데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까? 3절 같이 봅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자, 이삭을 히브리 말로 발음하면요, 제 입을 잘 보십시오. 이츠하크가 되는데요. 저한테 이 이스라엘 문화원의 이스라엘 할머니가 이 창세기를 갖고 알려주실 때요, 이삭을 이렇게 발음하라고 하더라고요. 츠 할 때는 입을 옆으로 스 하고, 이스학 할 때는 하 할 때는 아래 위로 하 하고 벌리는 게 히브리 말의 발음에 정확한 거래요. 한번 해보실래요? 이츠학, 이츠학. 이거 여러분 그걸 앞에서 10번 여러분이 혼자 해보시면요, 여러분이 웃게 됩니다. 이게 웃게 돼요. 이게 처음에는 인상 쓰고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앞에서 한번 이츠 엘리베이터에서 한번 해보세요. 하크, 이츠 하크. 그런데 이 웃음이란 말에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하크 웃음을 주셨는데 이 웃음에 대해서 하나님과 사라 사이에 미리 어떤 일이 있었어요. 창세기 18장이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 왜 하나님이 이삭의 이름을 웃음, 이스하크라고 지었을까? 10절부터 보시면요. 아까 봤죠?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약속하셨습니다. 사라가 듣고 있습니다. 11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의 현실 아닙니까? 우리도 현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라가 어떻게 했는가? 12절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기도 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들을 낳는다는 말을 듣고 사라가 웃었는데 어떻게 웃었을까요? 제가 그때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했을 거라고. 제가 듣지 않았지만 사라가 듣고 있다가 야, 내년 이맘때에 너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사라가 천막 같은 게 가려져 있을 테고 그 뒤에 있다가 흥 했다는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시는 거예요. 사라야, 그때 네가 웃었지. 사실은 비웃은 거 아닙니까? 감히 하나님을. 근데 하나님이 야, 내가 그거 정말 그때 정말 기분 나빴다 이렇게 반응하시는 게 아니라 그때는 네가 나를 비웃었지만 하나님이 다른 약속을 하십니다. 이어지는 18장 13절부터 15절 보시면요. 자, 18장 13절부터 여호와께서, 여자분들만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크게 하셔도 됩니다.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사라가 지금 놀랬죠. 하나님이 너 왜 웃냐? 이러니까 아니 안 웃었거든요 하나님. 이런 대답이지만 이 이야기를 21절에 와서 다시 하시는 것입니다.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이스하크, 이삭이라고 지으면서 사라야 너 그때 못 웃었지? 그때 네 현실 때문에 못 웃었지? 왜 우리 교인들이 못 웃을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현실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아, 목사님 일주일 내내 일하는 거 너무 힘들어요. 현실이 우리는 있습니다. 현실 때문에 우리가 웃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이 지난 소그룹 세미나 할 때 그 감정 카드라는 걸로 갖고도 뭐 이런 처음에는 힘든 일들 얘기도 많이 하셨고 또 이렇게 소망과 웃음의 이야기를 한 분들도 계시지만 아, 그렇구나. 현실이 우리를 이렇게 누르고 있구나. 여러분, 현실이 내가 현실을 부정한다고 현실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현실에 대해서 너 현실을 믿을 거냐, 내가 하는 약속을 믿을 거냐 항상 우리에게 묻습니다. 아브라함 얘기 다 그거 아닙니까? 다 현실이 있었잖아요. 내가 100살인데 사라, 내가 90살인데
여러분, 내 상황이 이런데 내가 무언 인생에 낙이 있겠습니까? 그럼 현실만 붙들고 있을 겁니까? 왜 믿음을? 하나님이 그래서 살아야. 이거 제가 다르게 해석해보면, 너 웃을 힘도 없지? 너 웃지도 못하겠지? 내가 약속을 해도 믿기지가 않지? 네 현실이 그러니까? 아니야. 난 정말로 너를 웃게 할 거라니까. 여러분, 이삭이라는 아들이 태어나고 나서 아브라함하고 사라가 날마다 뭐 했을까요? 날마다 웃었지요. 아들만 쳐다보면. 우리 자녀들 기르시면서 뭐 양육하는 게 때로 힘들 때도 있지만 그래도 자식을 기르면 웃음이 있잖아요. 아이가 한번 웃어주면, 아이가 울다가도 웃으면, 아픈 아이가 낫고 나면 부모에게 그 자식이 웃음을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거 말씀하신 겁니다. 얘야, 얘들아, 네가 지금 믿지 못하지만 아브라함아, 사라야, 내가 웃음을 줄 거야. 여러분, 우리도 이 웃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그것만 기억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도 허락하신 웃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올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에도 우리가 참여할 것입니다. 그때 내 현실만 바라보면 웃음이 나지 않지만 하나님, 그렇지만 저는 그 현실만 보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 나라도 여러 가지로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도대체 이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미국의 대통령은 캐나다를 이끌어서 미국의 51번째 주로 만들겠다 이런 소리를 합니다. 얼마나 교만한 생각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캐나다를 그 땅에 만드셨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좀 미국 대통령이 좀 힘이 있다고 미국에 이익이 된다고 캐나다 대통령에게 캐나다 사람들이 선거에서 뽑은 사람한테 3천만 명이 선거에서 뽑았는데 미국의 51번째 주지사를 여러분 얼마나 교만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미국이 저런 소리를 하니까 가만히 있지 다른 나라가 저런 소리를 하면 캐나다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힘이 있다고 인생에서 내가 좀 가진 것이 있다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함부로 말하고 다른 나라의 상황을 함부로 비꼬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목사님이 뭐 트럼프가 죽을 거라더라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말을 저 트럼프 죽으라는 얘기 안 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제정신인가?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온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어디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웃음을 잃었던 사라에게 하나님이 웃음을 되찾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정현교회가 혹시 여러분의 잃어버린 웃음을, 여러분의 현실 때문에 잃어버린 웃음을 찾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현실만 보시면 안 됩니다. 마치 우리 인생이 이 겨울이 계속 될 거야, 계속 영하 10도일 거야 하는 것처럼 살지 마시고 봄이 오지 않습니까? 봄이 오면 제가 여선교회 회장님들께는 말씀드렸는데 부활절이 지나면 4월 20일 지나면 제일 아름다운 꽃이 필 때 선교회별로 야유회도 가시고 필요하면 제가 교회 차량으로 도와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웃음이 있는 일을 많이 만드시고 함께 웃고 그리고 함께 우는, 여러분 함께 웃을 수 없으면 함께 울 수 없습니다. 중요합니다. 함께 웃는 시간이 있어야죠. 내가 누군가의 기쁨에 동참할 때 내 슬픔이 그 사람에게 슬픔이 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가의 기쁨에 동참할 수 없는데 네가 잘 되는 게 난 하나도 기뻐하지 않아. 그런데 누가 나를 위해서 울어주겠습니까? 그건 우리 욕심이지. 하나님이 인생을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는데. 그래서 믿음 안에서 함께 웃고 그리고 인생의 슬픔이 닥칠 때 함께 울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참된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에 긴 겨울은 지나가고 있습니다. 새 봄이 찾아올 것입니다. 자식이 태어나지 않아서 인생의 문제 때문에 눈물 흘리고 있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의 약속마저도 마음속으로 믿지 못하고 비웃고 있던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이스하크 참된 웃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도 인생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육체적으로 힘든 일도 있고 마음이 아파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붙들고 그것을 믿음으로 여기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아침에 눈을 뜨고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해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며 하나님, 저 사람에게 저 기쁨이 있으니 나도 함께 기뻐해 주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저 눈물이 있으니 나도 함께 눈물 흘리며 이 교회를 세워가겠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정향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